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농부가 애지중지 키우던 나귀 한 마리가 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건져 올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리하던 차에 차라리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궁리를 하던 가운데 모래와 자갈로 뒤덮어 버리면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래와 자갈로 덮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래가 그리고 자갈이 내려가는 것만큼 나귀는 점점 올라옵니다. 나중에 가득하게 모래와 자갈 넣으니까 나귀는 언제 그랬더냐라는 표정으로 유유히 그 자갈과 모래를 밟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절망의 모래와 자갈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대표하지도 아니하며 그 실패가 가져다 주는 절망감이 우리 인생을 끝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달리 준비하시는 노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끼어진 조각들을 가슴에 안고 실패와 좌절을 늪에서 새로운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룻이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으나 2주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결혼하여 아내 둘만 남겨둔 채 이국 땅에서 요절하고 맙니다.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별다른 소망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뼈라도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여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감미로움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불렀으나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여인이란 의미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을 보면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여인이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나오미의 사전에는 안식이나 회복이니 하는 단어는 이미 지워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 그녀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망하거나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것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살 수 있다,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바로 희망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실패에서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패에서 회복의 두 번째 요건은 찾을 일을 찾아야 하고 만날 일을 만나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보아스임을 알고 룻으로 하여금 그를 찾아가서 만나려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룻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혀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내어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잘 때에 그 발치 이불에 몸을 숨겨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일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현장에 도착해 숨어서 그를 기다리는데 품꾼과 축하 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해 돌아온 보아스가 노적가리 사이에 누워 잠을 잡니다. 잠든 것을 확인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그 옆에서 누워 잠이 깰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윽고 잠을 깬 보아스는 발치에 그 누군가 누워있는 것을 감지하고는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물을 자란 히브리 원어에서는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3장과 4장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deemer, 구속자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남자가 결혼한 후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친한 친족 가운데 다른 남자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아서 고인의 이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혈통을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빚을 졌거나 땅을 팔고 세상을 떠났다면 바로 이 고열된 이 리디머가 이 고인을 위하여 잃어버린 그 가정의 재산을 다 되찾아서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리디머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서 지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드시 이런 경우는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가장 적당한 인물인 고엘로 보아스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워줄 고엘로서의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물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분명히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그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빌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그런 충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리의 모압 때 처분한 재산들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던 그야말로 어두운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으나 이 보아스만큼은 믿음에 붙잡혀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는 일하는 일꾼들을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다가가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시어머니를 따라온 가련한 이방인 룻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룻 속에 번뜩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 바라보면서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청혼한 룻을 바라보면서 부정한 여인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구약의 율법대로 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현숙한 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 정도 보아스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믿음의 여인을 찾다
찾다가 나이가 거의 중년이 훨씬 넘어갈 정도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찾기 위해서. 그 암흑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어두운 시대에 보아스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 등등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그는 얼마든지 나오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아스가 구속자 고엘이라는 면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우리의 고엘, 즉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몇 곳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삼았단 말이죠.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없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구원할 구속자가 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의 거짓도 없으시려 그랬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까지 거짓말하지 않는 완벽한 의로운 분이라. 누가?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리디머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대제사장이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고엘, 리디머, 곧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인 고엘이 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말이에요. 또 고엘의 또 하나의 자격은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윌링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줄 강력한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했을 때 보아스의 대답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12절에는 구체적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제안해보고 그가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나보다 너 남편과의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내일 가서 제안할게. 만약에 제안에 거절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네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너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의지는 대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우리 구원을 위한 당신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당신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십자가 지고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고일이 될 자격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의지에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하면서 자신의 품으로 피하여 오는 그녀를 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느니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어쩌면 루이스에 대하여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루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녀는 젊었기에 기왕에 재혼하려면 젊은 상대자를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가문의 회복을 위하여 나이 든 자신을 선택한 것을 좋게 보았단 말이죠. 또 하나는 룻이 베푼 인내가 너무너무 가력해서 좋게 본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에 인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너의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이 원 의미를 했습니다. 너의 베푼 첫 번째 인내가 첫 번째 은혜보다 나중의 은혜가 더 크도다, 이 말입니다. 룻이 베푼 은혜가 있는데 두 번의 은혜를 베푸는데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가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시모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이 첫 번째 인애입니다. 그것만 아니고 홀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효성과 청산 과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선택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애입니다. 이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룻이야말로 정말로 믿음의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 괄세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여인이다. 내가 지금까지 장가가지 않고 믿음의 여인을 찾는데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감탄할 정도의 호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녀의 현숙함이었습니다. 그녀의 현숙함이 온 성읍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요, 잠언서 31장 11절과 27절에는 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다
그 긴 구절을 소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은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인,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으로부터 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칭찬을 듣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롯이 갖춘 이런 조건들이 보아스의 마음을 얼마든지 끌만했기에 자신의 품으로 피하려고 온 룻을 따뜻하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은 룻의 매력적인 신앙과 인격,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신앙과 인격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마음에 있는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면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룻이 보아스의 가슴을 찾아서 뛰어 들어가듯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61장인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가슴은 항상 열려져 있고 그 품은 한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할 주님, 마땅히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만나고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회복을 위한 마지막 요건은 회복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자부 롯의 행복을 위하여 한 일은 여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롯이 행한 일도 바로 여기로서 끝이 납니다. 이제는 롯도 나오미도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보아스의 몫입니다. 보아스가 고엘 제도의 제1순에게 찾아가서 설득해야 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룻은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18절에서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에 시모가 이르되 내 말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내 말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제는 보아스의 목숨입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일을 정리하고 해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에담의 장막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슬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추적해 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노예에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그때 모세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권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다면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며,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전적으로 그 주님께 맡기고 기다린 것은 없습니다. 이후는 보아스가 뛰어다니면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듯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거나 변덕이 심해 중간에서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야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에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기를 확신하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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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은 회복과 축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둘째는 찾을 자를 찾고 만날 자를 만나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열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한 의지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와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금방 눈에 빛깔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